하반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내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은 하루에 몇 번 먹죠? 몇 번? 5번 먹는다고요? 3번 먹습니다. 3번 음식을 먹는데 그 사람의 그 음식을 먹는 유형을 보니까 3가지 자세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를 할 때 또 먹어야 하느냐 하면서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는 무덤덤하게 시간이 되었으니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음식에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존 GM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에 감사하며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음식에 감사하며 먹는 사람들이 3가지의 분비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비물이 나오냐? 첫 번째는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는 아주 신비한 백신이 나오고, 두 번째는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해주고 또한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병균을 살균해주는 항독소라는 분비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음식물이 위에서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소화 흡수를 돕는 안티셉틴이라는 분비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 존 GM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식사 기도의 양리학적 효과다. 식사 기도의 양리학적 효과. 감사 기도할 때에 이러한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도 우리가 감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음식을 먹는 사람은 몸에 이러한 좋은 분비물이 나와서 건강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136편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6편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수학을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식을 들을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 77절 오늘이죠.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날은 어느 날인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날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여러분, 맥추절은 네 가지로 말하시겠습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거두는 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칠칠절은 유월절 이후 7일 동안 7번이 지난 주 다음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말을 하고,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초실절은 처음 난 열매, 처음 초 열매 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맥추절을 지키라, 초실절을 지키라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이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77절, 맥추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확을 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이 씨를 뿌리고 또 사람은 가꾸기는 하지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또한 그 씨가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는데, 이 처음 익은 열매, 영어 성경 보면은 이것을 더 베스트, 다시 말해서 처음 익은 열매는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열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가장 크고 가장 탐스럽고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가장 좋은, 가장 탐스러운, 가장 큰 그 열매를 드리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그것은 누구 거라겠습니까?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했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식이든 채소이든 과일이든 이것을 구별하여서, 어떻게 거룩히 구별하여서 내게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은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4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땅의 소산, 다시 말해서 처음 익은 그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같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 그것을 기쁨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은 처음 것이고 가인의 제물은 처음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어렸을 때 하나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불만이 뭐냐? 저희 어머니가 정말 우리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을 때 그 농사의 채소나 또한 곡식이나 이런 것을 처음 난 것을 목사님께 갖다 드린 것입니다. 또 외갓집이 서천인데 거기서 김도 나고 또 생선도 나고 또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목사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먼저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자꾸 교회 갖다 주시나 목사님 갖다 드리나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부모님께서 일을 가시다가 늦게 오시는 날이 계셨는데 종종 있었는데 그때에 사모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와서 저녁 먹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저녁 식사를 계속해서 챙겨 주셨습니다. 먹을 때마다 그 음식이, 그 채소가 또한 그 생선이, 그 김이 올라왔지만 이것이 우리의 제 입으로 들어가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런 불만이 사라졌고 지금은 제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그런 위치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어릴 적 다녔던 그 모교의 사모님처럼 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자기네 교회 권사님이 자기 권사님의 그 냉장고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깜빡하고 이 검은 봉지에 넣었으니 먹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나 드려야 하겠다 하면서 그것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것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받으셨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냉장고 정리하다가 못 드신 거, 날짜가 지났지만 못 드신 거, 꽁꽁 얼은 거 목사님이 갖다 드려야겠다. 저 주시면은 제가 그걸 어떻게 할게요? 버릴까요? 저도 뭐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는 하겠죠. 그러나 여기는 그럴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 좋은 거 있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맛있는 것이 있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누가 생각나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생각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받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를 드리면서 또 드릴 것이 있습니다. 숫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외에 숫송아지 2마리, 숫양 1마리, 1년 된 숫양 7마리로 번제를 드리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표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또 거두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다 하는데 정말 우리가 수고해서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 전체 과정을 보면은 그 영향은 몇 분의 1인가? 14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씨앗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햇빛과 비, 바람, 습도와 곡식을 자랄 수 있도록 땅에 영양분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저 사람은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집에 가서 자고 먹고 또 놀지만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살 된 우리 어린이들은 약 6,0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마 6,000개의 단어 중에서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25,0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 중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 또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아주 조그만 커피를 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 그 커피 가운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까지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나타났습니까? 28절에서 31절 말씀 28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소재로는 온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다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나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게 하여 숫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77절을 지킬 것인가, 맥주절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복잡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의 기름을,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어린 양 7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리고 숙제하기에 또 염소 한 마리를 드리고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 소제, 전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 정말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이 이렇고 6월절은 어떤가? 6월절은 일주일 동안 쓴 나무를 먹고 무교병,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무교병을 먹어야 하며 옷도 벗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가을에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은 광야에 나가서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야 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힘들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신앙 교육과 신앙 훈련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날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안양이라는 도시에 살면서 농사도 짓지 않은데 또 보리도 짓지 않은데 왜 우리가 오늘날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 교육과 또한 신앙 훈련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잠언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들이 첫 열매, 그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는 바로 첫 익은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는 일주일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벽을 깨워서 드리는 새벽 기도회는 하루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11조, 우리의 또한 주일 성수, 또 우리의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의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재정을 보셨는데 제가 전도사로 첫 번째 우리 모교에서 전도사로 하는데 사례비가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제 사례비를 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제 사례비 왜 안 주십니까? 물어봤더니 사례비가 없단다.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비까지 했는데 또 안 주시는 것입니다. 어머니 제 사례비 왜 안 주시나요? 다 썼다. 목사님 양말 사드리고 또 장로님 양말 사드리고 우리 가족 첫 월급이니까 사례비니까 우리 가족 양말 사고 또 감사 헌금 내고 11조 헌금 냈더니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15만 원인데 아주 저는 참 피 같은 용돈인데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목사님께서 밥도 사주시고 장님께서 밥도 사주시고 또 제 여동생이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저에게 용돈도 주고 또 사모님은 학비에 보태라고 또 학비까지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받은 그 사례비보다 더 많은 것을 풍성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조와 또 특히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축복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든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첫 번째 사례비는 첫 열매로 다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부교육자로 2004년에 왔을 때도 첫 사례비를 드렸고 또 8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도 첫 사례비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이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이것을 자랑 삼고자 잘난 척하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학업을 마치고 또 직장을 구하고 취업을 해서 정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학생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이 곡식이든 과일이든 월급이든 열매 맺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껏 이것은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자기의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궁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왕궁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솔로몬 왕에게 놀랍게 축복을 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주상 청교도인들이 먼저 미국에서 한 일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먼저 교회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 뒤에 열매들을 축복해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향기롭게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 뒤에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추국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